많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세상 순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실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44장 32절부터 45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요, 잠깐만, 지금 여기서 유다가요, 노예는 내가 될 테니까 얘가 죄를 지어서 은잔을 감추고 그런 죄가 얘한테 있지만은 얘는 그냥 보내고요, 내가 노예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34절부터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냥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참으려고 그러다 울음이 터지니까 애굽 사람들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끼리만 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랬어. 놀랬어. 그래서 당신들 옛날 죄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한탄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통로였을 뿐이니까. 당신들이 한탄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다 넣는데 거기서 잔이 나온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 베냐민도 모르고. 근데 만약에 형들이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에 만약에 책임을 베냐민한테 돌리고 이 자식이 말이야 철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난 거냐고 막 베냐민 탓을 하고 베냐민이 아니라고 그래도 뭐가 아니야 이놈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 그러고 자꾸 추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랬다면요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용서를 준비해 놓고 사실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는 은혜는 중단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22년 전에 자기네들이 요셉한테 행한 그 일,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또 베냐민한테서 은잔이 나왔는데 그 베냐민한테 죄를 돌리지 않고 자기의 죄를 돌리면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하여튼 이런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가 될 테니까 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시오. 얘 안 보내지만 우리 얘만 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죽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유다가 말이죠. 베냐민으로서도 충격이죠. 충격이죠. 내 삶은 여기서 노예로 끝나게 생겼어. 근데 형이 지가 대신 노예가 된대. 충격이에요.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될 때 북쪽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남쪽에 유다 지파 하나만 남는 게 당연한 건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 붙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여러분 유다 지파 하나만 떨어져 나갔다면 그러면 진짜 이거 문제 있죠. 그런데 베냐민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붙어줘서 힘이 실리는 거예요. 거기다 베냐민 지파는 선왕 사울을 냈던 집안이야. 선왕의 왕가와 현재 왕의 왕가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정권의 정통성은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북쪽에 떨어져 나간 놈들은 너희들이 잘못된 놈들이야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사실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대단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 봐요. 벌써 유다가 베냐민한테 은혜를 베푸니까 베냐민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라도. 내가 오늘 심으면은 내가 당장 뭘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라도 다 돌려받게 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선한 것을 심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선한 것을 돌려받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유다는요 자기가 잘못 없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베냐민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 잘못 아니잖아. 그런데 베냐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구할 때 그들을 시험하던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면서 화해를 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요셉처럼 우리를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면, 테스트하시면, 우리를 테스트하시면 어디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테스트하시는가 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모든 신앙 덕목의 완성이 사랑이래. 모든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다 한 거야 그게. 성훈이 너 목사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그래도 목사님 사랑해 다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이거저거 다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모든 신앙 덕목의 완성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신앙 덕목의 완성인 사랑이 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지. 사랑만 있으면 시험 끝, 행복 시작이야. 자, 요셉은요 20몇 년 전에 형들한테 당했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요셉은 여러분 내용을 쭉 이미 보셔서 아시지만은 요셉은 이미 형들 다 용서했어.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형들 붙잡고 그렇게 그냥 방송되고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궁중에 다 들렸다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형들이 비우면 그렇게 울어요. 용서 못했으면은 이미 용서했던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하고 내가 형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들이 자기는 이미 용서를 했지만은 이 용서받아야 될 형들이 용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시험을 해봐야지. 그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은 그 테스트가 통과해서 그게 확인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엔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줄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요셉은 그 다음 줄 은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가 다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요 내가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세요. 내가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그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용서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기준은 또 뭐예요? 내가 진정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야. 그 형들한테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가, 형제들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걸 요셉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확인이 끝났어. 그러고 났더니 그냥 요셉이 준비했던 모든 은혜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이 지금까지 진짜 형들을 껴안고 울고 싶었어. 참았지만은 지금까지 정을 억제했대. 참았대. 정을 억제하면 참았어. 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형들이 변했는지, 회개하고 변했는지 그걸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은 거예요. 억제하고 참은 거야.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과가 있어.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가득해 계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을 억제하고 드러내질 않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왜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셔야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죠.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에게서 확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그 확인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넷째 형인 유다가 사랑으로 베냐민을 안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벌써요. 나중에 이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가지고 대대에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싹수가 달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린 종, 그러니까요. 성경에 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뭐 그냥 머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종은요, 노예야, 노예. 그냥 성경에 아예 노예라고 해야 되는데 왜 종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 슬레이브야, 이건 노예야.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아우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요셉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나가라고, 너희들 빨리 나가. 서둘러 나가게 하고, 그리고 형들 앞에,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드디어 드러내고, 그 보고 싶고 사랑했던 그 형들을 껴안고 방성태국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크게 울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큰 소리로, 저 집에 저거 뭐야? 바로 무언 사연을 갖고 있어? 그렇게 된 거지.
요셉의 위대함이 여러분에게도 부녀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위대해요.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비정한 형들이 이가 갈리게 미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고 싶었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 위대한 거야. 그릇이 커. 그래서 북쪽 지파도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대표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인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지배하게 되죠. 북쪽.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요셉처럼 얼마나 마음이 넓어. 이 넓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셉처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이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죠.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형들이지만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안고 통곡할 만큼 그들을 형제들을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 은혜를 또 준비하고 싶던 것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형들이 자기한테 잘못된 거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야.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야.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적나라해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과거를 들춰내는 거야. 막 20년 전, 30년 전 얘기까지 다 끌어낸 거야. 당신, 내가 애 낳는 날 당신 어디가 있었어? 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래 좀 늦었지만 내가 들어갔더니 당신이 내 머리끄댕이 붙잡고 욕을. 어떤 집에서는 자기 남편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그냥 머리 뽑으면서 욕을 한대더라. 나쁜 새끼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하여튼 서로 그냥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냥 아니 시어머니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저런 식으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억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시누이는 또 박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고 당신은 아이고 그냥 세이 다 얘기하시면요 끝이 없어. 남자는 또 가만히 있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래? 그럼 당신도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처남이 나한테 어떻게 처제는 뭐 어떻게 했는데 아니 장인 어르신이 그게 그럴 수 있어? 장모님이 그때 나한테 또 어떻게 해? 끝없이 나와. 머리들도 좋아.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끈기도 좋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하는 게 계속. 아니 지난번 부부싸움 할 때 나왔던 거 이번에 또 재탕 3탕. 하여튼 윤성훈이 결혼할 거야? 싹 잊어버리고 결혼해야 돼. 누구랑 해? 그 짝이
그 짝한테도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너도 다 잊어버려 그래. 내가 이거 사자고 그랬더니 다 잊어버려. 이제 잊어버려. 결혼하기 전에 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반지 하겠지 하지 말지 부터 시작해서 로고를 넣자고 그랬지 말자고 그랬지 다 잊어버려 이제. 하여튼 요셉은 잊어버렸는데 그게 위대한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었죠. 작은 사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서 뽕을 빼는 거야. 뽕을 빼는 거야.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자. 한 번 더 싹 잊어버리자. 시작. 우리 김성경 집사님 집에서는 싸울 일이 없어. 싹 잊어버렸어. 두고 보겠어. 여러분 사랑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선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몰라? 그게 몰라. 어떻게 몰라?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씀. 근데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야. 사랑하면요 잊어버린다니까. 사람은 다 잊어버려. 보세요. 아니 로미 어머님 로미한테 용돈 얼마 줬는지 기억하세요? 주고 또 주고. 수진이는 시집가면 끝이지만은 로미한테는 그래도 또 줘. 집에 보면서. 그래도 잊어버리는 거야. 수진이가 항의를 하겠지. 아니 언니한테는 계속 줘. 계속. 뭘 줘? 엄마는 까먹었어. 사랑하면요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요. 뭘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야. 주고도 몰라. 그게 사랑하니까 몰라. 주고도 몰라. 그런데 잊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 아니 우리가요 애들 키울 때 얼마나 버릇없고 속상하고, 로미 저 승질머리 가지고 엄마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을까. 근데 엄마는요 다 잊어버렸어. 여전히 그냥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한 번도 안 했던 것처럼, 또 로미가 엄마 미안해 잘하면 되지 그러면 마치 그동안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잘하자 그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우리 자식이 속색인 거예요. 자식이 죄송해요 잘할게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클리어되는 거야. 다. 수진이 고개 숙이고 있다.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 날 것 같은가 봐. 근데 수진아 괜찮아. 엄마 다 잊어버렸다니까. 다 잊어버렸어. 자, 유다는요 옛날에 그 20수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그런 게 유다예요. 노예로 팔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예가 될 동생인 베냐민, 걔 잘못을 자기가 덮어주면서 걔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엄청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지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송되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방송되고 그랬어. 형들에 대한 유감은 이미 끝이야. 이걸로 끝.
유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리웠던 형들을 만나서 방송 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당신들이 팔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팔아먹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파견하신 거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파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의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 놓치고 몰라.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ook at i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은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이 올 거야. 다 기근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각부 보면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계획하신 거야. 가난이 와야만 돼,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가난이 이 가뭄이 오면 안 돼, 기근이 오면 안 돼, 그들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요, 기근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와야만 돼. 또 애굽에서 또 나가야만 돼.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 사건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나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의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나고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맞으셨다. 그런 게 있어야만 됐다.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참어요. 참어요. 이를 악물고 참으시라고. 그래서 이상하면 목사님이 임플란트 해주실 거예요. 못 해줘도 참어. 보험 들고 참으세요. 이를 악물고. 아멘. 하나님 뜻은요,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끌고 오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은 마치 온상과 같다 그랬죠. 온상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파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상 속으로 끌고 와야 돼, 그들을. 그런데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면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면은 먼저 사람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한갓 노예 가지고는 안 되지. 총리 정도 되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총리로 또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정총무가 되게 해. 가정총무는 뭡니까? 그 한 나라로 보면 총리직이고, 가정에서는 그 총무라고 부르고 막 이런 거예요.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커가지고 왕의 감옥까지 거기 있었다는 게 살림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쉽게 말하면. 이북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 이북의 정치범 수용소는 다 기독교인 가두는 데야. 말도 못하게 비참해.
이게 어쨌든 가정 총무 일을 하면서 그 큰 규모의 그 집은 큰 조직이에요. 조직체가 굴러가는 거야. 시스템은 조직이 굴러가는 거야. 그 조직 전체를 보면서 경영하는 수업을 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셔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을 보는 눈을 길러주신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계속하겠지만은, 요셉이 영의 눈을 뜨질 못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 진리를 보지 못했다. 노예로 그냥 팔려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눈만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서 그냥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복수심, 원한 이걸 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안 돼. 아니 요셉이 왔는데 보니까 이 자식이 그냥 벌써 눈깔이 돌아갔어. 형들 미워가지고 눈깔이 돌아갔어 이게. 그럼 그 도끼 품은 눈을 보고 보디발이 총무로 삼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출중한 사람, 머리 진짜 하여튼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알이 돌아가 있어. 그냥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눈이 돌아가 있어. 눈빛부터 다른 거야. 그럼 그 사람 장로로 앉힐 수 있어요? 큰일 난다. 우리 장로님 눈빛을 보세요. 지그시 목사님 저 강단을 바라보시는 지긋한 눈빛. 저러니까 장로가 되시지. 만약에 그냥 눈알을 시본덕거리시면서 그냥 때려잡을 듯이 이러신 분이라면 위험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했기예요. 처음부터 불했기. 근데 요셉은 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가장 답답하고 왼통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러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아무 누구도 나이 어린 요셉을 해할 수가 없어. 승승장구를 하는 거야 요셉이. 여러분 우리의 눈도 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순간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 생활도 감당할 수 있어. 노예 생활도 감당할 수 있어. 넉넉히 품고 모든 것을 다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히는 알지 못해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질 수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에이씨 나는 그냥 당해가지고 노예살이하고 당해가지고 감옥 가고 에이씨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운명이 이런 거야 에이씨 이러지 말라 말이야. 그러지 말라 말이야. 유감 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그걸 믿고요. 견디시라고요. 이를 악물고 치과 보험 들고 이를 악물고 견디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디발의 가정인 보디발의 가정, 감옥이면 감옥, 가정이면 내 가정이면 내 가정, 또 교회에서는 기관, 부서, 내 목장, 셀 다 사랑으로 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